스가랴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성전을 건축할 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를 보게 되어지면 스가랴서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스가랴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쓴 이유는 성전 재건을 완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서가 쓰여진 시기는 성전이 완공된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들이 귀환했죠. 1차 포로 귀환했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해서 다윗이 사무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너는 아니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그러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물들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돈도 준비하고 또 재료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도면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소가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 때부터 이 성막을 통하여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이죠. 12지파가 광야에서 모였을 때 언제나 그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지파씩 모두 12지파가 진을 치게 되었고 또 움직일 때에도 언제나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마음을 얻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정말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이전에도 없었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안타깝게도 이제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 그 안에 벽들도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도금이 되었죠. 칠해져 있었죠. 그것까지도 다 이방 민족들이 긁어서 다 가져갔습니다. 잔과 그릇들은 성전 기물들은 제사를 드리기 필요한 모든 도구들도 금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 모든 것들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창고 안에 다 저장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고 빼앗기고 벗겨지고 그래서 초라한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는 이제는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지요.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뒤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수룹바벨이 리더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라한 성전을 짓기도 참 벅찼지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중단되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또 다시 성전을 건축을 재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쩌지에서 그나마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의 완공을 격려하도록, 그리고 성전의 이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 벽돌을 모으고 나무를 모으고 사람을 일꾼들을 사서 모아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의 완공은 벽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성전의 완공이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승리, 정말 미래의 장차에 이 스가랴는 예언서이지 않습니까? 선지서입니다. 미래의 진정한 성전의 완공은 무엇인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각자의 나중에 이 오늘 15절에도 나오지만 먼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들, 1차적으로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이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은 시간에 관한 먼 후대의 미래에 관한 그런 의미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방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는 보면은 스가랴가 전부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14장이지만 우리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히브리적인 글쓰기에 볼 때에 어디가 핵심이냐, 어디가 결론이냐 할 때에 어디라고 했죠?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갈씩도 아니고 앞에 딱 나와서 얘기하는 두갈씩도 아니고 끝에 나오는 미갈씩도 아니고 중간쯤에 있는 중갈씩이다. 이게 바로 히브리적인 어떤 특징이에요. 문학의 특징. 바로 이 스가랴서도 그 특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14장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쯤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오늘 6장 이 9절로부터 15절 말씀이 바로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스가랴서의 중심이 메시지가 바로 이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결론인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전을 건축할 싹이 있을 것이다. 자,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 뭐냐면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성전 건축의 시작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복을 받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장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10장 44절부터 48절에 고넬료의 가정이 이달리아 군대 장관이었던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놀랍게도 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검정 턱시도 같은 옷을 입고요 남자들은 검정 모자를 긴 모자를 쓰고요 수염을 기르고 다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호텔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호텔이나 높은 건물에 뭐가 반드시 있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요,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주일 안식일 날, 그들은 안식일이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입니다. 토요일이라고 그냥 보통 말할 수 있는데 그 안식일에는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안식일 날은 매 층마다 쓰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평일 날은 몇 층, 내가 5층 가겠다면 5층 누르면 갑니다. 내가 10층 가겠다 10층 누르면 됩니다. 안식일 날은 누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땡 되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매 층마다 쓰는 것입니다. 20층에 가고 싶은 사람은 22번을 서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BC 516년 그 500년 그 시대 지금으로 같으면 2500년 전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매우 협소하고 매우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러나 모든 이 땅의 백성,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흩어버리신 것이죠. 전 세계를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직 자신들의 것이라고만 여긴 아주 이기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그러나 먼저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셔서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 때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이 부음 받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라, 함께 그들의 집에 가라 했을 때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스라엘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꿈속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이 거룩히 한 자를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이방인들과 이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22절 말씀에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감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스가랴서는 선지서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가깝게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까지는 500년 전입니다. 500년이 흐른 그 뒤의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예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 성전이 어떤 것이죠? 솔로몬 성전 다음에가 수르바벨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헤롯 시대에 초대교회 헤롯 시대에 로마 헤롯 성전이 보수 공사를 좀 더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중 성전은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안에 완전한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은 그때도 여전히 이 성전하면 벽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안에 이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뭐길래 이 벽돌을 수십 년과 수백 년간 지을 이 성전을 어떻게 3년 안에 짓겠다는 거냐. 벽돌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대신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전. 여러분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죄사함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사함을 하는 것이에요.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왜 제사함을 피를 흘리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축복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전 제사를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을 줘도 그것은 좋은 것을 줘도 저주가 되어집니다. 죄 지을 것으로 살인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여러분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를 사지 않겠습니까? 살인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음식 만들 때 쓰기에 좋은 그런 명품 칼을 준다면 그는 그걸로 뭘 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범죄했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대신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시는 온전한 그 완벽한 그런 성전이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인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벽돌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기초 아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하나 믿음의 벽돌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 완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스가랴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패하고 실패하여서 죄 가운데 늘 억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승전가를 불러야 됩니다. 거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9절부터 15절과 비슷하게 비교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텔레스코핑이라고 나오고요. 거기 보면은 3장 1절 7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오늘 6장 9절에서 11절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10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동일하게 6장 12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 그 옆에 텔레스코핑이라고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여러 가지 관점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그 문학적인 기법들을 분석할 때 텔레스코핑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언서,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기법인데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텔레스코핑 영어로 말하면 망원경이죠. 여러분 망원경이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말씀으로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망원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가까운 곳에 성취되어질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더 멀리 성취되어질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을 볼 때 조그만 산이 앞에 있는 산이 있죠. 조그만 산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같은 라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치 큰 산 안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그 나무들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처럼 겹쳐 보입니다. 겹쳐 보이는 것이에요. 선지서를 볼 때에도 이 안에는요 가까운 데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과 먼 훗날에 이루어질 시차가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한 어떤 성경 안에 같이 기록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쭉 보면 이것이 그냥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예언서가 해석이 안 돼요. 맞지가 않아요. 하나를 맞추면 하나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왜 이건 틀리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고 굉장히 우리가 아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한 지점의 말씀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점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까지도 함께 이 선지자에게 보게 하신 것이고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데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과 더 멀리 있는 그 성취될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예언의 말씀 사이에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 그림은 조금 잘못되었지만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초림 뒤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동그라미는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먼 성취. 왜냐하면 AD 1세기에 예수님이 초림이 있었잖아요. 선지서를 보면 가까운 곳의 성취는 뭡니까? 538년 포로 귀환.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죠. 그리고 좀 더 멀리는요 AD 1세기 즉 500년 뒤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서 이 스가랴서를 볼 때 가까운 데 성취를 포로 귀환 500 BC 538년이라고 하고 먼 성취를 예수님의 재림 언젠지는 몰라요. 초림을 재림으로 바꿔버리면
바로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면서 성전 재건을 완공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요, 바로 이 시대에 2500년 전에 스가랴서가 쓰여졌던 그때만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언제요?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는 있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것은 성취가 되었지만, 포로기한과 예수님의 초림은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성전, 공동체이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전을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텔레스코핑. 이렇게 겹쳐 보여서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개, 3개, 4개의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구분하려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신학자들의, 성경학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3장과 6장이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3장에는요, 제사장직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죄악이 제거되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6장에 보면은 왕권의 회복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면류관을, 관을 씌우는 것이죠. 관은 왕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금면류관을 씌우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싹입니다. 싹. 순이라고도 하죠. 싹. 자, 이 싹이 나게 된다.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라, 6장의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처음에 오셔서 바로 구원의 이 계명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 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7눈이 있는 돌이 3장에 나오는데, 돌이신 그리스도는 신령한 집의 터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도 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위에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도 하나님 이 예수님을 돌로서 표현하면서 바로 그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6장 12절에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적 사역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바로 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먼데 사람이나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볼품없어 보이는 돌이, 초라한 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무 힘도 없어 보였고, 끌려가셨고, 붙잡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지만, 버려진 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머릿돌이 되신다. 구원의 온전한 완전한 성전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스가랴의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가까운 성취와 먼 예언의 성취 사이,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거룩한 성전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 벽돌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성전을 지어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이 성전을 우리는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 한빛교회의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창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도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일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방도, 아니면 청소도, 아니면 성경 공부도, 방송도, 기타 등등 전도도, 신방도, 여러 가지 성경 읽기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각자의 하나님 주시는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승리하시는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